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희망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다 그랬어요. 자, 마침 사람이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지금 그 묘지에 장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여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적대들이 지금 원정을 온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에 이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자마자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마침 보니까 옆에 무덤이 있던 거죠. 그 무덤 속에 자기의 그 시신을 갖다 집어넣고 도망을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예요? 그 시신이 엘리사의 그 묘지였단 말이에요. 엘리사의 시신이 1년쯤 지났으니까 다 뼈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닿는 순간에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무력감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벌어졌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사의 그 영적인 영험이 워낙 커서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체를 다하니까 이게 바로 살아났더라. 천만의 말씀. 이거는 캐톨릭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인을 만들어요.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의 세마포가 있다. 세상에 세마포가 있는 곳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밀라노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정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만지기만 하면 다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엘리사의 시신에 닿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무력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다 세워줬을까? 아니, 좀 약소국들이 있는 데다 세워놓으면 좀 그래도 나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세워놓으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강대국 속에서 너희가 있으면서 이 강대국에 두려워하지 마라, 강대국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났어요. 또 6.25 전쟁의 그 폐허를 딛고 그리고 나서 민주화 과정 속에 얼마나 그야말로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교회들이 점점 부흥성장해가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되었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도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게다가 모압의 도적대들이 왔어요. 설상가상 지금 한 집에서는요, 지금 사람이 죽어서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신이 엘리사의 닿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희망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야말로 희망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쓰여진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또 들으면서 내 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몸이 아파요. 이 약으로 말미암아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슬슬 녹아내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놀랍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져. 그야말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난 주일도 왔으니까 오늘 이번도 오는 거고, 이번 주 왔으니까 다음 주일도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때만 묻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희망을 하나님께로 찾지 못하고 자꾸 세상 속에서 희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때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때가 묻고 또 새로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돈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직위에 올라가면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애들이 대학 붙으면 희망이 있는 것 같이 마치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나의 신앙이 본질이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엘리사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희망이고 내가 너희들의 희망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죽은 사람이 그 시신에 닿았을 때 살려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희망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모쪼록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메디테이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병, 육신적인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까지 다 치료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희망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아스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 이스라엘의 왕은 다 악한 왕이야. 그런데 이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저 아람 옆에 있는 이 시리아의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야. 학대했어요. 힘들었어요. 맨날 쳐들어와서.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안 망했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벌써 쫓아내야 돼. 벌써 끝날 역사야. 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지배해가고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놔두신 이유가 뭐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랑 세운 언약 그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거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쪽에서 배신을 해도 나는 이 언약을 쥐고 있겠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잘못될 때마다 유효 기간을 조금씩 늘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에 이 언약, 이걸 가리켜서 무슨 언약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또 족장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거든요. 이 언약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족장의 언약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너에게 너는 복이 되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래도 너랑 약속했지 하면서 유효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시다가 계속 연장만 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에 익스파이어 하신 거예요. 언제? 주전 722년에 이 조약이 폐기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점령당했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그렇게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또 언약을 새로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하서 7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가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다, 남유다가 이제 다윗 언약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또 잘못 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갱신을 해가면서 선한 왕들이 몇 명씩 나오니까 조금씩 연장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버릴 때가 되었어요. 야, 안 되겠다. 이것까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제는 끝내버리시는데 그게 바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언약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야, 그러면 또 새로운 언약, 맞아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갱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선물이고, 그래서 처음에 족장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언약인데, 그러면 다 다른 것이냐? 아닙니다. 이걸 가리켜 점진적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언약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은 지금까지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카바넌트라 그러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테스타멘트라는 단어를 쓰죠. 과거에는 족장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다윗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 유효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 테스타멘트, 과거에 맺은 테스타멘트를 뭐라 그래요? 올드 테스타멘트. 뭐예요? 구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은 언약이 뭐예요? 뉴 테스타멘트.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지금 구약의 점진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는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이 성경 이 두 개의 약을 계속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불행은 성공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다 죽이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것을 붙잡은 가족들은 살려내셨습니다. 특별대우 하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비방하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자, 보세요. 족장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메시아 언약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는 이제 이 메시아 언약이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 언약이 마지막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우리가 재림을 향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노아 시대와 똑같아요. 아니 홍수가 오긴 뭘 홍수가 와.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또 다윗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바로 메시아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예수님이 재림이 있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고 계셔. 왜 그런지 알아?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회개하기를 기다리기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서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골리앗 같은 그 정말 거대한 장군 앞에서
야,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 너 있잖아, 언약 없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게 뭐예요? 난 언약 잡고 있어. 어떻게 해요? 다윗이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기보다는 현대인들은 뭘 잡으려고 해요? 세상의 권위를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을 더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죄 가운데 죽는다는. 그러나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다가오세요? 희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데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언약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었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자, 여호아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어요. 그런데요, 그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엘리사가 죽기 전에 자, 활 잡았어요. 땅을 쳐! 점잖게 왕답게 3번 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여러 번 쳐야지 이 사람아. 3번 쳤어. 3번 이길 거라는 거예요. 3번 이겨서 잃어버린 성읍 하나 찾았어. 만약에 그때 10번 이상 쳤다면 잃어버린 성읍 몇 개를 찾을 거야.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오신 분들 다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믿음이 작도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세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질 거래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야.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겨자씨는요 정말 우리 깨보다도 작습니다. 요만해요. 요따만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야. 그러면 아니 아무리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도 그럼 못한 게 있을 수 있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겨자씨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이 있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명 안 나요. 그러면 나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겨우 교회만 나오는 신앙.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생명 있는 믿음으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때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다른 사람,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기도 하고 내 속에서 이 생명이 움틀거리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나죠, 당연히. 내가 그동안 말이죠,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 내가 기쁨이 없었는데 막 기쁨이 생기는 거야. 희락이 생기는 거야. 내가 나 자신과도 화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했던 사람이 화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래 참게 돼요. 그리고 자비하게 되고 착한 일 많이 해, 양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온유해져요. 절제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변화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 걸리면 뭐예요? 말 그대로 불치,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순리예요. 순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불치병 걸리면 죽는 게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나 불치병 걸렸구나. 그럼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큰 본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어,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돼. 나 지금요 할 일이 꼭 있어요. 난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불치병인데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랍게도 분명히 죽어야 할 불치병인데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창조에 역행하는 거예요. 창조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쪽을 택하든지 그건 내가 택해도 괜찮아요. 순리로 가든지 영리로 가든지. 그러나 그 2가지 사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이 물을요 딱 멈춰서게 하세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기적도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거 있어?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믿음이란 믿음의 능력. 선진들은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이게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나타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믿음의 능력이 내 속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은 희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하고 계세요? 힘들어하세요? 내 인생 정말 포기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또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희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힘드세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시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